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아리가 여기 앉았네요. 네, 우리에게 늘 삶의 방향과 또 해답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께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 두 눈을 밝히사 아버지여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거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쫓아갔다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날마다 속삭입니다. 헛된 것, 변하는 것, 그 허황된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 읽으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날씨가 제 개인적으로는 1년의 절반은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긴 하지만 나가서 지낼 때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건 뭘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좋은 건 뭘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인데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은 환경이 어땠냐 하면 사막과 모래바람과 먼지가 많으니까 안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시력을 잃는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환경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후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또한 사고로 눈이 안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나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뿐이다 라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확인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을 눈뜨게 한 이 사건과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켰던 이 사건은 둘 다 굉장히 동급이에요. 파급적인 효과가 유대 땅, 유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여쭙죠?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질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원래 앞 못 보는 사람은 뭐가 더 발달을 해요? 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청각이 일반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발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원래 다혈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거칠고 말이 센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로는 마이크 없어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가 낫게 해줄 그런 낫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저도 아파 봤어요. 크게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 디스크가 터져서 한 5주를 제가 주일 설교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저는 이제 아주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이제 안방에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제가 이렇게 아픈데 다 잠들은 다 자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아프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민해지니까 어때요? 가족들한테 이제 짜증을 내면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픈 이 사람은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이 소경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없이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자신이 소경이 되었는지, 왜 앞을 못 보게 태어났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늘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와닿았어요. 이 사람이 아픈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유대인들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과응보 이런 법칙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프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저질렀던 어떤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를 너무 과음을 많이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값을 받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 선천적으로 소경의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쳐도 이 사람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는 않을까
제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에 씨앗인 그 아기도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소경이 눈이 먼 게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아멘.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질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질문일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오는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때리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함부로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남의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에 장애가 된 아이가 태어나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의 고통을 놓고 죄값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네, 일하셔야 되겠어요. 네,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네, 내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운명의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이 너로 인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너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야. 너 부모가 잘못했겠지. 재수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이 온갖 조롱의 말을 쏟아놓았는데 자기 부모조차도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게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 부모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런저런 주변에 수군거리는 소리와 조롱을 들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픔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러니까. 그런데 한 권위자로부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막 사람들이 가끔 만나면 뭐 손을 보면서 너 손금이 뭐 장수하겠어, 재물복이 있겠어.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뭐 생명선 뭐 이런 걸 다 알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금이 어떤 통계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손금에는 분명히 30대의 과부가 되고 너는 일도 많고 많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손금이 어떻고 저쩌고, 야, 나는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는 안 맞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운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축복의 운명이에요. 저주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자신의 죄값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자꾸 과거 누가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청문회하고 과거사 청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시작될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1820년 미국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가 눈을 치료받다가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했겠죠. 끔찍한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애가 6살까지는 세상을 다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한순간에 실명을 하게 되고 그 아이는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신앙 좋은 할머니가 계셔서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해서 괴로워할 시간이 없었대요. 나중에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몇 절, 그 다음에 몇 장, 나중에는 66권 전체를 외우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8살 되던 해 첫 번째 그 고백으로 시를 하나 썼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감을 가지고 썼는데 첫 번째 신앙시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영혼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가 나는 너무나 행복한 영혼이다. 86세가 되던 해까지 무려 9,000개의 찬송시들을 만들어냅니다. 작곡합니다. 어떤 데는 앉은 자리에서 15곡을 쓴 적도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본회의 석상에서 여자로서는 처음 연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찬송가의 태반이 이분이 쓴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설로 남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찬송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한 세기 동안 변화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눈이 먼 것 같은 아픔, 남들에게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겪는 어떤 가시와 같은 시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선천적인 장애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도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축복이 시작될 거야. 저주의 운명은 이미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신뢰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소경들, 바디메오나 다른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만 굳이 흙을 어디다 바르고요? 뭘로 이겨서? 침으로. 정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민간요법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로암까지 이 소경이 가려고 하면 800m를 걸어가야 돼요.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복잡한 길이에요. 그냥 온전한 사람도 걸어가기는 그래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에 진흙을 짓이겨 발라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손가락질하면서 웅성웅성했는데 눈에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져 있어서 그 800m를 걸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처음 만났던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 눈에 그 진흙을 붙이고 800m를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을까?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소경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답게 여겨준 분이 바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길 실로암으로 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지를 않았어요. 왜요? 기대감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출근하지 마시고 오늘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까? 어떤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비틀거리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쭉 걸어가셔야 돼요. 그 끝은 바로 뭐예요? 실로암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마침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로암에 도착했는데 내려가는 길도 보통이 아닙니다. 석회암 안반으로 깎아 내려져 있어서 미끌거려요. 이걸 넘어지면서 기어 내려가는 이 소경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물에 손을 딱 닿는 그 순간 얼마나 떨렸겠어요.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찬물을 갖다가 눈에 딱 끼얹는 순간 안 못 보던 이 소경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집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 3일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내가 다시 못 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이 소경이 눈이 떠지면서 보게 됐죠. 이게 꽃이고 들이고 산이고 강이구나, 연못이구나. 귀로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가면서는 기어 내려가고 미끄러졌겠지만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너무 기뻐서 와 막 감격하면서 올라왔겠죠. 춤추면서 그 800m를 나중에는 뛰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다 죽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렇게 뛰면서 춤추면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고 세상을 보았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 사람과 같은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35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38절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구원의 감격이 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오늘 이 실로암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로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불 켜놓고 하셨습니다. 빛부터 비춰놓고 하셨어요. 이 소경의 문제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직장도 결혼도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죠. 이 사람한테 직장을 찾아주고 결혼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을 주면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교육을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팔자를 탓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슬픈 운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이래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살려주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이 실로암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슬픔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무기력함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람들의 독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독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힘이 없게 되죠. 실로암의 불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곳곳에는 이 물이 생수의 원천 성령을 상징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계세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로암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에게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소경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4절 빨간 글씨,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로암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스스로를 전 아직 연약해요, 부족해요, 바빠요, 아직 제가 좀 위치가, 자리가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배우고 성경에 정통한 그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의 면전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2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달 29일에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오셔서 들으면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요일은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80% 90%인데 어디 잘 안 나가기도 하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안 간다고 하기는 너무 미안하고 또 일부러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10시에 이제 제가 막 준비를 해서 1시 반까지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 계신 분들인데 거기에 기도 동지회라고 또 기도하는 팀들이,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간 겁니다. 의정부의 성시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동지회예요. 어디 기독교 연합회라고요?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 저는 어디 살고 있죠? 철원에 살고 있는데 저보고 와서 좋은 세미나니까 들어보라고. 가보니까 2026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가 의정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미리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미국에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오셔서 첫 번째 모이는 모임이 제가 갔던 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성도들이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해야 되나,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한 사람만, 듣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실망했다가 내가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듣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고 12살 됐던 어떤 어린아이가 저 뒤에 있다가 갑자기 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나왔대요. 한 사람이. 그랬는데도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뭐 그 얘기를 붙들고 이제 계속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12살 됐던 그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었어요. 전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실로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밤은 뭐예요? 끝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을 전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로함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실로함이 되겠습니다. 1부, 2부에 나오신 분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셔서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 그렇게 만남을,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경과 같이 암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절망하여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가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살다가 죽지만 자기가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눈을 떠서 처음 보게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캄캄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 갖고 있지만 영원히 암흑 속에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실로암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네 죄도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이제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 시각장애인, 그때 씻을 때에 다시 보게 됨을 눈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실로암을 경험했기에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들에게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실로암을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실로암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것은 사물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실로암을 경험한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실로암을 전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그 눈도 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한 것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멈춰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어떤 관점, 영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소경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뢰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신뢰함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신뢰함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물가도 안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뢰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만 신뢰함을 경험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신뢰함을 전해주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며 그 크신 사랑